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그 도예가들이 갓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를 선별해서 거기 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모양이 틀어진 것들을 망치로 팡팡 깨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청자나 백자는 왕실이나 귀족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흠이 있는 그릇들은 내가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 서민들이, 일반 평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선별해서 귀한 그릇만 남겨서 진상을 하거나 상품으로 팔거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공으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정말 생명과 같이 아주 귀한 백자 청자 그릇인데 조금 흠이 있다고 그래서 다 깨버려야 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겐 사실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걸 깨버리면서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에이, 빌어먹을 세상 그러면서 깨버리거나 아니면은 에이, 이 망할 놈의 양반 놈들 그러고 깨버리거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아주 유명한 도예가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얻은 그런 정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슨 전통인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지 멋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폼입니다. 그리고 혹은 자기 작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바탕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청자나 백자처럼 모셔놓고 감상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막 써먹는 그런 그릇입니다. 서민들의 그릇이고 많이 담아내고 많이 퍼내고 부지런히 쓰일수록 그 그릇에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뽑았는데 대접받는 위치에 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삐걱거립니다. 질그릇이 청자나 백자, 노인, 사랑방, 진열장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건 그릇으로서 운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바탕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담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가장 천한 그릇이지만 아주 가장 또 귀하게도 쓰입니다. 그 안에 된장, 간장, 허접술의 음식이나 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나 엄청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릇이 없으면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담아 주셨다. 그렇게 오늘 바울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길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는 말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껍벅 죽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굉장하구나. 이 말이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어깨를 쫙 들이고 아주 더 거만하게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나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길을 비키고 와서 길 옆에, 그래요, 껍벅 죽었어요. 지난주에는 영어로 하시더니 이쪽에 그래서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귀한 말인데 이 말 등에 뭐 게딱지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거든. 이건 뭐지? 이렇게 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말은 잉 하고 자기 등에 붙어 있는 그 게딱지를 땅에다가 길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위에 모시고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잘 나가면 나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느새 권위가 들어가서 목에 힘이 주어집니다. 쓸데없는 권위를 부립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격이 남달리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은총으로.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귀한 것들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입니다. 반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면 이 마치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누가 장난이라도 치듯이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우호적이지 않다. 금방 삐집니다. 그분께서 내게 적대적인데 내가 무엇을 하랴? 나는 버려졌고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한없이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조에라고 합니다. 이건 바이오 하는 생명은 그냥 물리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조에라는 생명은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분량으로 계산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은 인생처럼 살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7순이 넘는 노인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노인은 얼굴과 손이 멀쩡한 것으로 봐서 육지에서 온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굳이 자기를 소록도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40년 전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 근교 농촌에서 10남매를 키우던 중에 맨 마지막 막내가 11살 때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격리시키는 일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늦 여름에 차를 타고 걷고 이렇게 해서 사흘이 지나서 소록도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름 여행에 지쳐서 잠이 든 아들을 보고 저 아들을 어떻게 내가 여기다 버리고 갈까? 차라리 돌로 쳐서 둘이 목숨을 여기서 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들어서 아들에게 메어 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확하게 내려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고흥나루에 도착해서 막상 배를 타려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이지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아직은 생동감이 있는 이 11살 소녀, 이 소년을 아들을 함께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망설이는 사이에 배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달리해서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아들의 가슴 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껴안고 이 아버지는 한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전데 왜 아버지가 죽어요? 나 혼자 소록도에 들어갈 테니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형님들하고 누님들 돌보셔야죠. 아버지는 아들만 소록도로 보내고 서울 근교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로 9남매를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시킨 후에 허리를 펼만하니까 그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아버님, 혼자 계시지 말고 땅 팔고 정리하시고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사세요.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들어가서 2달 됐는데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어린데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그날 밤으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아버지는 서러움에 울었습니다. 옛 시골집에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득 소록도에 버려놓고 온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하얗게 세워졌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 같은 애비를 뭘 그리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들을 내다버린 죄인을 뭘 그렇게 기다렸냐?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록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나무보다도 쓸모없다고 내어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란 것을 이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동설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도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밖에서 볼 때는 태양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16세기에는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렇죠. 태양이 우리 지구 주위를 항상 도는 것 같죠.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저녁엔 서쪽에서 지고. 그 우리의 감각이 갖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느낌일 뿐 실제는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의 삶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창조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살거나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죄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인, 죄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 꽉 쳐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의 본래 어휘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히라버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할 관역에서 어긋나가 있다 하는 뜻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을 떠나서 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 그렇죠? 죄가 있기 전에. 그런데 내가 범죄한 다음에는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 관계의 어긋남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인이 있어요. 한국 남자인가 뭐 그런 제목의 시인데, 한국 남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은 절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안 들었을 테니까. 이제 한국 남성이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겼을 텐데 한국 남자가 아니라서 죄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깊은 뿌리 안에 있는 허무, 방황,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일에는 덤덤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은 이상 금방 우리를 엄습해오는 깊은 좌절과 고독 속에 우리를 내어 던집니다. 또 깊은 열등감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마치 우리들의 본질이나 된 듯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불안감들, 이 허무들, 그 원인 모를 방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기에 내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버린 돌이라고 스스로 자종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멀리서 나를 움직여 가고 계신 그 섭리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앞에 머릿돌로 쓰이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은총에 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도 내가 잘해서 생긴 은총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얻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들의 근본은 죄가 아니라 마음껏 들판을 활보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근본한 하나님의 어린 양, 때 묻지 않는 어린 양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